오늘은 2020년 벌써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사순절 렌트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이기에 사순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라틴어로 렌트는 40th, 즉 40번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렌트는 40번째. 그래서 한국말로는 사순절이라고 40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세 드신 분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예순이라는 말이 있죠. 60세라는 말입니다. 순자가 열, 10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 넷, 순, 열, 그래서 사순절, 40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동양의 사상 혹은 유교의 사상에서도 40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에서 40을 불혹이라고 이야기하죠. 50을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즉 40이 되면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더 이상 유혹을 당하지 않을 만큼 지식도 쌓이고 세상 경험도 쌓여서 더 이상 유혹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40이라는 숫자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선 사순절의 기간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 즉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40일의 날짜를 내려갑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에서 시작을 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 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2월 26일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계산해 보시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순절인데 40일이 아니고 46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순절에는 주일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weekdays, 주중의 날짜, 즉 일주일을 6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40일 사이에는 주일이 6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짜로 치면은 사실은 46일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된 동기는 초대 교회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영성을 가다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은 회개, 영성훈련, 디스플린, 그리고 새로워짐, 리뉴얼이라는 세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부활절 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개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교인들에게는 사순절이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40이라는 것,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 3가지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 기간의 날짜가 40일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에도 40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만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소위 메뚜기 정우군이라고 하는, 그들은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2명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를 1년씩 징계해서 40일 동안 가야 할 길을 너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40이라고 하는 개념은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트랜지션,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교회의 전통에서는 마지막 일주일간의 고난주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도 40일간 금식하시며 준비하였던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한 금식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최소한 40일간은 내려놓고 신앙에 집중하자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에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10절, 11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음을 알고 모세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난을 받으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깊은 물 속을 통과하게 하시니 광야에서 말과 같이 넘어지게 않게 하시니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영하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축복되기를 위하여서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수고로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신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또한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늬만 이스라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모세를 통한 역사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친히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돈의 신과 행운의 신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만나러 가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대끼고 동료들과의 경쟁, 자녀들과 친구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그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돈의 신을 추구하고 명예의 신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장치를 추구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기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 언약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아직도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과 순종이 있는지 점검하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말씀에 비추어 훈련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훈련하는 40일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할 만큼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도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들 가운데 두신 성령, 여호와의 영,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탄식이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거의 동일합니다. 교회들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탄식하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신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존재하느냐?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열성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존재하는가? 라고 탄식하며 조롱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훈련과 새로워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회개와 훈련과 새로워짐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주여 주의 종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고픔을 이겼던 그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신앙 체험, 과거의 성령 체험, 과거의 섬김과 봉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여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 스스로 말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자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간절하게 외쳐야 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돌아오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한 번씩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한국 K-드라마를 보지 않는다든지 몇 가지씩 결심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에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은 꼭 부정적인 것을 내어보내야 할까요? 보통 제가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예화를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흰 고양이는 좋은 면이고 검은 고양이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카롭게 핥히는 상처이며 우리를 힘겹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검은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은 고양이를 죽여요. 검은 고양이를 때려요. 검은 고양이를 혼내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검은 고양이를 갖다 내버리면 검은 고양이는 여러분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사악하고 표독하고 맹렬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있는 애완동물을 학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하게 더 악하게 대하는지. 신앙이란 검은 고양이를 제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냥 검은 고양이는 방에 가두어 두고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흰 고양이를 빨리 먹이십시오. 흰 고양이가 더욱 빨리 자라고 힘이 세워져서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를 제어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흰 고양이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을 더 빨리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를 제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씩
해야 할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하시고 그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 금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K-드라마 40일 동안 안 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훈련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직후에도 용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남 탓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사단 때문입니다. 죄는 남 탓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정치에 매몰되어지고 사회의 문화에 매몰되어져서 우리는 남 탓하고 손가락질 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교인 안에서도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도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왜 남을 보며 긍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왜 부정적인 검은 고양이를 보면서 학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용서라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아버지여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친밀함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찢어짐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용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 용서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음에 자기를 내어놓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일상의 문화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눈빛,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는 순종의 훈련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